오늘 주께서 주시는 기적 시리즈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오늘 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에 대해서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기적 시리즈의 말씀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핵심을 짚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우리 바울교회의 미라클 커뮤니티, 우리 교회가 기적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몇 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이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 여러분들이 이것이 2000년 전에 한 번 발생하고 끝난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기적 스토리는 늘 재현되는 이야기. 그래서 옛날 2000년 전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기적은 다시 재방송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의 어느 병원에서는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이나 감옥에서 태어난 사생아들을 이렇게 충분한 영양 섭취와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고 잘 케어링을 했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애들이 사망률이 높더라는 거야. 그 애들이 자꾸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던 스피스 박사라는 분이 이 원인 모를 사망을 마라스무스 병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 애들이 왜 시설도 좋고 음식물도 좋고 이렇게 잘 보호해 주는데 왜 사망률이 높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갓 태어난 유아가 충분한 사랑의 접촉을 받지 못했을 때 영양 결핍 증세를 보이게 돼서 쇠약해지는 병에 걸리는 상태를 이 마라스무스 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접촉 결핍증이에요. 마라스무스 병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좋은 환경과 시설과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데도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멕시코로 휴가를 떠났는데 그 휴양지 근교에 고아원이 하나 있었는데 우연히 그 고아원을 가게 됐는데 고아원에 가보니까 뭐 이 멕시코라는 나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미국에 살 때 보면 미국 경계를 넘어서 멕시코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산의 색깔도 달라요. 산에 이렇게 딱 경계가 있는데 미국 쪽은 그린이야. 근데 그쪽은 브라운이야. 전부 민둥산이에요. 그렇게 메마른 땅이죠. 그런데 거기 고아원이 있는데 타가소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환경도 엉망이고 시설도 뭐 말할 것도 없죠. 음식물도 형편없고. 그런데 거기 있는 애들이 튼튼하게 잘 자라더라는 거야. 이상하다. 시설도 좋고 음식물도 좋은 미국 애들은 그런데 여기는 왜 그럴까? 봤더니 매일마다 그 이웃 마을에 사는 여자들이 와가지고 그 고아원 아이들을 찾아와가지고 그냥 끌어안고 말이야. 막 뽀뽀해주고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애들에게 얘기를 들려주고 막 비비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음식물은 형편없고 시설은 열악했지만 애들이 사랑의 접촉을 경험하게 될 때 정서적으로 이 아이들이 건강해지면서 이 아이들이 아주 튼실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마라스무스 병이라는 것이 접촉 결핍증이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인데 그냥 단순한 사회적인 동물이 아니고 우리는 사랑의 공급을 받아야, 그죠? 사랑을 늘 느끼고 공감해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동물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 사랑의 접촉을 한다는 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그죠? 집사님, 예? 탁 주일날 오면 예배 때 오면 이렇게 손 잡아주고, 요즘에는 주먹이라도 이렇게 탁 쳐주고, 그때, 예? 그 다음에 어깨 동무 해주고, 허깅하고, 또 말 한마디로 격려하는 거, 거기서 힐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도 늘 그렇게 하셨어요. 예.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따돌림 받는 사람, 사람들은 그 사람들 손을 안 잡아줬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어린아이의 품에 있는 아이를 안아주시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러면서 쓰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그죠? 귀먹은 사람의 귀때기를 만져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접촉할 때 심지어는 제자들의 발까지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컨택팅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만져주는 거예요.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접속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로도 고치셨지만은 예수님의 치유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때, 그때부터 힐링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 번 더 힐링하십시다. 손은 못 잡더라도 반갑게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손을 잡으시는 장로님도 계신데 요즘에 손 잡는 분들이 용감한 분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도 자꾸 만져주셔야 돼. 그러다고 해서 또 이성 간에 또 그냥 막 만지면 또 그건 안 되는 것이고, 절제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만져주는 거, 그죠? 자꾸 만져줘야 돼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도 여러분의 자녀들 자꾸 만져줘야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돼. 그저 비비대고 문지러대고 막 뽀뽀하고, 그래야 정서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힐링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님이 사랑의 접촉을 통해서 오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지요. 나인성에서 나오는 비극적인 행렬과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희망의 행렬이 마주치는 장면, 그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희망에 부풀어서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나인성에서는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장사 지내려고 나오는 비극적인 행렬, 이 행렬이 교차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 행렬은 행복의 행렬이고 생명의 행렬이지만 다른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에요. 그래서 보면 15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근동지방에서 과부 그러면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재산 상속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길래 남편이 일찍 죽느냐고.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치부되었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위도우, 과부들이었어요. 그런데 자, 한국의 장례는 꽃상여가 나가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장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관뚜껑도 열고 그러고 나가는 거야. 근데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죠, 그죠? 자,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다. 근데 이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과부가 된 것도 서글픈 일인데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동네의 슬픔이에요. 그렇죠? 온 동네가 기분이 가라앉아 있고 슬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남편 없이 아들 하나만을 의지해 살아왔던 과부의 심정, 저주받았다고 아무나 함께하지도 않았던 소외된 여인, 그 여인의 그 외로움의 깊이를 당신은 아십니까? 재산 상속도 못 받고 유일하게 아들 하나만 기대고 사는 여인.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애주중지해왔던 믿었던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추측컨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열병이나 급성폐렴이 아니었을까라고 예측은 되지만 성경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침묵해요. 여러분, 이때 과부가 느끼는 슬픔과 절망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부의 이야기가
이 여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이야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모든 거에 기대고 살아가요. 과부가 그 아들을 기대했듯이, 거기에 의지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 그랬을 때 한숨 짓고 통곡하고 희망이 사라진 거야. 온 동네가 슬픔에 빠졌어요. 그렇죠? 어디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같은 때잖아요. 절망스럽잖아요. 그런데 이때 희망의 행렬과 마주해요. 그 행렬이 뭐예요?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래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렬은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행렬이 어떤 행렬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오늘 이 본문 이전에 선행하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냐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 오실 것도 없고 말씀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 했더니 갔더니 하인이 고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제자들이 생생하게 목격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시작되기를 그 후에 그러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후에라고 하는 건 after that 그 얘기예요. 그게 after that이 뭐예요?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은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행렬은 어떤 행렬이에요? 희망의 행렬이잖아.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왜 따랐어요? 방금 얼마 전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서 도대체 또 무슨 기적을 행하실라나? 야, 너 봤지? 여러분 안 본 것처럼 지금 저 쳐다보고 있는데, 저 본 것처럼 쳐다보자고요.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들어가자만 해. 지금 나인성으로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과 이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마주치는 두 행렬이 얼마나 대조적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이 두 행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희망의 행렬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본문을 가지고 잠깐 묵상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자, 말씀드렸어요. 과부, 가장 불쌍한 여인, 가련한 여인, 사람들이 접촉을 꺼리는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은 언제부턴가 사람을 피해왔고 고립되어 왔고 혼자 있는 것이 익숙했던 여인. 그러나 유일한 희망은 누구예요? 외아들. 그렇죠? 그 외아들에게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런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었던 희망이 사라졌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 희망의 행렬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신 다음에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그러니까 행렬이 스탑, 멈췄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놀라운 것은 죽어있는 아들, 그 시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들아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죠? 젊은이야 일어나라. 그랬을 때,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말도 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말도 걸고 자리에 앉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을 과부의 품에 안겨주고. 이 사건은 과부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 슬픔의 행렬에 동참했던 나인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뉴스가 굿뉴스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을 왜 주님이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남편도 없는 과부에 있어서 이 독자는 인생의 기둥이요, 소망이요, 에브리띵이에요. 의지하는 전부였어요.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삶의 전부였는데, 그런데 그토록 소중했던 아이가 죽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으로 보고 만지며 또 소유하는 모든 것들은 진정 우리 인생들에게 참 의지와 정말 믿을 수 있는 기둥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믿는 거 있지 않아요? 예? 이 과부가 그 아들을 믿었듯이 오늘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과부의 외동아들이었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인생들이 의지해서는 안 되는, 또 의지할 수 없는 대상을 대단히 의지해 왔음을 오늘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차화상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참 의지요 소망의 대상인 것처럼 믿고 살다가 그 아들이 죽게 되자 그 여인은 비로소 자기가 의지하며 소망으로 삼았던 대상이 허무한 대상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잖아요. 연약한 우리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굴뚝같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들은 생각보다 약한 것이고, 생각보다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생각보다 물거품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든든한 만족감보다는 계속된 갈증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들은 잊어버려야, 그죠? 잃은 다음에야 별거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당신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다음 대목에서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지는데, 이 과부가 이 슬픔, 그죠? 이 허무한 인생, 이 믿을 수 없는 상황,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원한 주님으로 믿게 된다는 반전이 이어진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행렬이 교차할 때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희망의 행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과 마주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린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사실은 인생의 행렬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때 반전의 놀라운 드라마가 쓰여지는데, 그때 기가 막힌 상황에 예수님의 희망의 행렬이 지나가죠. 과부가 독자를 잃고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인생에 찾아야 될 참 보물을 찾게 되는데,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소망의 대상이 되던 아들을 잃었을 때, 놀라운 것은 그토록 의지하던 것을 잃었을 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인성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가 막힌 과부의 슬픔을 아시고 그녀의 인생과 마주하는 이 놀라운 장면, 그리고 독자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과부에게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남겨주시는 주님의 이 반전의 이야기.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과부의 외아들을 병들어 죽게 하심으로 이 과부 엄마뿐만 아니라 나인성 사람들에게 단순히 고난과 고통만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과부의 아들이 죽는 이 비극을 통해서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은 이 나인성을 구원하려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전혀 상관이 없었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반전의 역사를 쓰게 하심으로 나인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욥기서 3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곤고할 즈음에, 여러분, 지금 제가 힘주어 말씀드리는 대목은 그거예요. 이 비극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비극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허용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질곡이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이 어쩌면 반전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기가 막힌 타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어쩌면 과부가 찾은 인생의 보석 찾기 스토리입니다. 옛날에 우리 보석 찾기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이 여인은 지금 그 절망으로 점철된 인생에서 보석을 찾았어요. 그 보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놀라운 보석 찾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려고 그래요. 당신은 도대체 어느 행렬에 출서 계신가요? 죽음을 메고 가는 죽음의 행렬에도, 예수님을 모신 행렬에도 많은 사람이 따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장례에도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 혹하면서 따르기는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에도 사람들이 따르기는 마찬가지였는데, 여러분, 그 무리들 중에 당신은 어느 줄에 당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나요? 한때는 즐겁고 재미있는 길이었지만은 지나고 나면 이내 슬프고 씁쓸한 길이 오늘 우리들이 가는 길 아닐까요? 인생에는 성공 같으나 실패의 대열이 있고 실패 같은 성공의 대열이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 바울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행렬에 여러분의 그림자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길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을 구분하는 기준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는가, 그죠? 오늘 더 쉬운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과부의 외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께 붙어 계십니까? 이 좋은 바울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만이 전부라고 대답하면서 정말 과연 나는 예수님께 전부를 걸고 예수님의 라인한 그 라인에 라인업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생명의 길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죠? 두 번째 말씀이죠. 자, 마주쳤습니다. 두 행렬이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겠지만 지나가다가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헬라어에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창자가 뒤틀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sympathizing, 우리가 동정이라는 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동정.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동정하잖아요. 그 동정이라는 말은 함부로 쓸 말이 아니야. 내가 동정한다는 말은 연말이 되면 구세군의 자선남비 앞에서 동전 몇 개를 떨어뜨리면서 동정하는 걸 동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동정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동정의 진정한 의미는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 예수님은 이 과부를 보시고 과부의 슬픔을 공감하시고 예수님은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걸 우리가 그 sympathizing이라고 그래요, 그죠? 동정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가,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서로에게 이런 불쌍히 여김, 이런 동정의 마음. 그럼 또 어떤 분이 아니 내가 어때서 나를 동정해, 그럴지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 동정해야 돼. 서로 불쌍히 여기고 막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 보면 여러분 마음이 막 그렇게 아픈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바울교회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뒷담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어디 가시려고 그래? 하나님 나라 우리 다 만날 거잖아, 거기 가서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만날 거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도 그 뒷담화 할 겁니까,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제가 간절히 이 목사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동정해야 됩니다. 예? 아멘.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 잘못한 사람 보면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창자가 뒤틀리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목회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신목사도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내가 솔직히 여러분에게 자진납세하는 거야, 나 지금. 예? 난 솔직한 목사니까. 그래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 막 성도들 생각하면 막 가슴이 뒤틀리는 아픔이 있고, 이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불쌍히 여김이 있을 때 고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뭘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들로 우리 바울 가족들이 서로 sympathizing, 동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슴앓이를 해야 돼. 따라하세요. 가슴앓이. 이제 크게 좀 하세요. 가슴앓이. 이 가슴앓이가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죠. 그죠? 여러분, 여기 자, 울지 말라 그랬어요.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라 그랬는데 영어서 보니까 재밌게 표현됐더라고요. 우리말에 울지 말라 그랬는데 영어서에 뭐라 그랬냐면 weep no more 그랬어. 더 이상 울지 말라, 그 얘기야. 우리말에 그냥 울지 말라 그랬는데
원어 성경을 번역한 잘 번역된 영어 성경을 보니까 weep, 운다는 거거든요. No more, 더 이상 울 필요 없다는 거야. 여러분, 더 이상 울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로, 여러분의 슬픔으로, 여러분의 아픔으로 오늘 이 말씀 들으시는 당신은 더 이상 울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어요. 아멘. 예, 우리 주님 만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예수님 만난 바울교인들이 왜 울어요? 울기는. 예?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울며 나가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픔과 슬픔과 고난 때문에 weep no more, 더 이상 울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기쁨과 희락과 감사와 형통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자, 놀라운 사건,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죠? 자,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줄 알았더니 얘가 일어난 거야. 아멘. 야,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 이 장면 봤으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야.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기절했는지, 얼마나 놀랐는지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안 두려워하겠어 지금? 청년이 벌떡 일어났으니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자,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 안 믿던 사람들이잖아요, 나인성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나인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게 지금 이 나인성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얘기잖아요. 놀라운 반전이잖아. 동네가 변화된 거예요. 믿습니까? 동네가 복음화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 그런데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God has visited his people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방문하셨다. 그게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으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요? 이 말이 같은 말이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길 원하십니까? 아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그 말이 God has visited his people,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교회를 방문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방문하시는 거, 여러분의 기업을 방문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말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방문하시는 거, 그 라틴어에 그런 뜻이 있어요. 리비지팅 하는 거야. 예, 그게 부흥이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도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는 하나님이 날마다 상주하시지만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다시 방문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어요. 14절 말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죽음의 행렬, 온 동네가 슬픔에 빠졌어요. 다 everybody weeping, 다 울었어요. 근데 주님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Weep no more, 더 이상 울지 마라. 그죠?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이 변해서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렇죠? 역설이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어둠이 깊으면 아침이 가까운 거예요. 밤이 깊으면 아침이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과부는 지금 끝장났잖아요. 근데 그 끝장이 새로운 시작이 됐잖아.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 그래서 필요하긴 해요. 내려가서 한번 바닥 치고 올라오면 이게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이런 반전의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업하시는 어느 장로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스크의 부담이 많으면 그만큼 프로핏이 많대. 위험 부담이 많으면 그만큼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찬스도 많다는 얘기예요. 위험 부담이 많으면 수익도 크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어려움, 그것이 위험 부담이지만 지금 굉장히 시리어스한 리스크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행렬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행렬에 서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주님을 만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위기를 위험한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